다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요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뜻을 알면 내가 살 텐데 뜻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잘 배우고 그대로 사셔서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네. 물 위를 걸어가셔?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오병이어의 기적? 이분이 바로 메시아네. 죽었다가 다시 사셔? 부활하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때는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영생이고 예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다같이 영벌. 영벌.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은 아멘. 아멘.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 별거를 다 가지고 별거 다 해보고 명예를 얻고 권력도 얻고 소유도 많고 별짓 다 해도 지옥 가면 말짱할 거예요. 지옥 가면 뭐야? 거기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시간이 되면 다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다 죽어. 우린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는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혼이 예수님을 믿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낙원. 다 같이 낙원. 낙원. 낙원으로 올라가. 낙원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언젠가 모르게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세요.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땅 속에 있는 시체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때서 부활된 그 부활체하고 내 영혼이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하나가 돼. 그걸 부활체라고 그러는데 부활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예수님 믿으면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 가 있다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와가지고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래가지고 부활체가 되어서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부활될 때 시체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화장을 하면 안 되겠네, 매장을 해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꼭 매장을 한데 화장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매장에도 시체가 다 썩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다 썩어. 시간 지나가면 다 썩어. 그러니까 썩든 안 썩든 예수님이 다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장해도 괜찮고 화장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시신 기증하는 거 정말 좋아요. 장기 기증하는 거, 눈 기증하고 심장도 기증하고 콩팥도 기증하고 그리고 간도 기증하고 온몸을 다 기증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죽은 다음엔 썩는 건데 썩을 거 도네이션 왜 못해? 그러니까 운전면허 할 때 꼭 도너에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다 모든 몸을 다 주고 헌신적으로 아름답게 가면서 많은 사람 도와주고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첫 번째 뜻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현재 어떤 삶을 살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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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운데 대답을 못한 분, 나는 영생이 있나? 나 구원받았나? 긴가민가 한 분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담당 사역자 꼭 만나시거든가 저를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는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얻어맞아요. 옥에 갇혀요.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지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선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야.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구별되어야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은 음란을 제거해야 돼요. 음란을 버려야 돼요. 음란해서 바람 피우고 앉아있고 음란해서 이상한 거 맨날 보고 앉아있고 음란하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음란한 거 외에도 버릴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뭐 사기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남의 거 뺏고 앉아있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아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쉬운 것도 대답을 못해? 전도가 되겠어요? 사기친 다음에 야 너 예수 믿어라. 너무 좋아.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는 잘못된 습관도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도 술 마시면서
담배도 피면서 야,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너 꼭 믿어. 어?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돼. 대답을 안 해. 질문이 너무 우스워서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런 질문하냐. 그런 태도 같아.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격이 별나가지고 막 툭하면 막 신경질 팍 내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성격이 별나가지고 그럼 전도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말이 거칠어. 막 되는 대로 막 하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쌍말하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이 되어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왜 인도했는지 아니? 애굽 땅은 종살이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해져서 복된 삶을 살고 거룩해져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너희가 변화가 되므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안 보여요.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눈여겨봐요. 그러다가 좀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믿는데 너 왜 그래? 넌 믿는 데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래?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한테 너는 불교 믿는데 왜 그래? 그런 말은 안 해요. 너 점치는 애가 너 왜 그래? 그런 말도 안 해요. 너 삼성 다니는 애가 왜 그래? 그런 말도 안 해. 너 아마존에 일한다며 너 왜 그래? 그런 말도 안 해. 아무리 좋은 회사 뭐 어디 구글이라도 너 구글 다니는 애가 너 왜 그래? 그런 말도 안 해.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좀 실망스러우면은 넌 믿는 애가 왜 그래? 너 교회는 내가 왜 그래?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속으로 아멘. 겉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분은 회개해야 돼. 이거는 넌 믿는 애가 왜 그래? 그런 말 들은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은 왜 그런 거냐?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데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 믿는 애가 왜 그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믿는 사람에 대한 세상의 기대치가 있다 그 말.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지미 스와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지미 스와건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하셨어요. 신문에 막 다 났어. 지미 스와건이 목사님이 왜 이딴 짓을 하냐? 음란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신문에 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돈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많이 아셔. 그래가지고 짐 베이커는 왜 목사가 돈을 해먹냐? 교회가 왜 싸우냐? 교회가 싸우면 신문에 꼭 나와요.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거는 신문에 안 나와요. 싸우면 꼭 나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서 뭐 다 알아두신 다음에 야 교회가 왜 싸우냐? 목사가 왜 이러냐? 그러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주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 사람 교회 나가더니 진짜 변했어. 예수 믿더니 변했어.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속으로 아멘.
또 겉으로 크게 하면은 옆 사람이 또 이 사람 그래? 그럴까봐 또 이제 속으로 하시고,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다르네? 얘가 교회 나가더니 진짜 변했네?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집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룩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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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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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또 모든 일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일이에요. 이 땅을 살다가 좋은 일들이 있지요.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에, 그 자막이 있을 텐데요. 우리 좋은 일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좋은 일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정말 좋은 일이죠. 영생을 얻은 게 가장 좋은 일이고, 그리고 내가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뭐가 변했어도 조금이라도 변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람은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 변한 것들이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좋은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많죠.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지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부모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으니까 좋은 일을 감사하고, 좋은 일 다음에는 일상생활이 있어요. 일상이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사건이 얼마나 많고, 문제가 얼마나 많고,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가보면 전부 아픈 사람, 신문 보면은 맨날 사고고 사건이고 정말 문제가 많은 가운데 우리는 일상생활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가족들 얼굴을 보았는데 저녁에 온 가족들의 똑같은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갑자기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똑같이 직장 나갔다가 퇴근하고 학교 갔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업을 똑같이 문 열고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면 일상 아니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일, 모든 범사에 다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사고가 생겼는데, 내가 정말 이 일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려는 거예요. 좋은 일과 일상까지 감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 좋은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난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는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꾸지람을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갈 때 부모님이 우리를 야단을 치셔가지고 우리를 고치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왔는데 훔쳐왔냐? 잘했다. 다음엔 더 큰 거 갖고 와라. 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난리를 치고 다시는 손대지 마라. 남의 거를 왜 손을 대냐?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지.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 큰 거 훔쳐왔네. 잘했네 우리 아들. 그런 아버지는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아버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채찍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옆집 애가 잘못 가는데 그건 뭐라고 야단치지 않아요. 뭐 한두 마디 말은 할지 몰라도 야단을 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자식이 잘못 가면 그거는 야단을 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야단을 치시느냐? 바로 12장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를 해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는데, 사고가 터졌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어려움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뭘 잘못했나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이거 욕심 부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깨닫고 돌이키면, 감사하면 그 징계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시는데, 아버지, 제가 이번 야단을 맞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야단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깨달았으면 됐다. 새로운 삶을 살면 너에게 더 좋은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저를 야단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이 자식이 정신 못 차렸네. 이게 아직도 이게 정신 나갔나 이놈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앉아? 너 혼을 나봐야 돼. 이놈은 더 혼나야 돼.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상담 받아야 돼. 빨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에 내가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만큼 벌을 받을 만큼,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만큼,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내가 잘못한 게, 내가 물론 조금 부족하니까 실수도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지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와? 이 정도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욥을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냐,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 자식들, 건강, 오죽하면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삶은 뭐해?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아,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지 죄 없이 벌 받겠냐? 아니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벌을 받을 만큼 나는 죄를 진 적은 없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존경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너 죄 받아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너 똑바로 살아, 너 뭐 우리에게 보기에는 막 뭐 착한 것 같더니 너 뒤로 딴짓했는지 너 회개해, 너 잘못한 거야. 신뢰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만드실 거다. 순금은 정말 쓰일 때가 많아요.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나를 순금과 같이 존귀한 자로 만든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돌이켜봐도 나는 별로 잘못한 거 크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훈련을 시켜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징계해 주셔도 감사하고, 아멘.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니까 감사한 거고. 아멘.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조금만 훈련 받으면 동네 축구 하는 거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국가대표 하려고 그러면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훈련이 기네, 훈련이 세네, 훈련이 많으네. 그런 분들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아멘.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어려움을 주세요. 낮추세요. 낮춘 다음에 고생을 한 다음에 복을 받아야 복이 귀한 건 줄 알고 관리할 줄 알아요. 고생 없이 그냥 복을 받으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복을 받으면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사울 같은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마다 이기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망가지는 것.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잘못을 야단을 치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야단 치지 않고 점치러 또 가는 것. 점점 망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솔로몬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는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 뭘 원하니? 그때에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려고 하면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냐? 내가 지혜도 주고 내가 돈도 주고 그리고 내가 장수도 주고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지혜가 넘치니까, 재물이 넘치니까, 엄청 많아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아내를 1000명이나 맞이하고 이방신들 다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완전히 그렇게 망가지는 것. 여러분, 어린 나이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갑자기 성공을 하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40년을 통과를 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에 만나만 먹었어요.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 마실 것이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겸손해져요. 물을 3일만 못 먹으면은 사람은 잘난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3일만 못 마시면은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음식을 일주일만 못 먹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지만 먹는 거예요. 만나를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똑같은 걸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비프스테이크 맛있어도 똑같은 음식 1년만 먹으면 냄새나요. 그 다음에는 꿈을 꿔요. 막 지겨워, 막 토할 것 같아.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40년 먹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낮추셨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잘 관리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망가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 나같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낮추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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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좋은 일도 감사하고 일상도 감사하지만 좋은 일과 일상을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도 감사할 줄 몰라. 좋은 일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 우린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도 감사하고 일상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상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안 좋은 것도 감사한 것. 징계로 어려움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감사하면 마침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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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종으로 팔려버렸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다가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했지만 계속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요셉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놀랍게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옥에서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여기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감사함으로 나가보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며 삶을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간단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첫 번째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며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내가 복을 받고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이웃에게도 내가 변화를 받아야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거룩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 조건이에요. 감사를 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감사하고 일상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은 징계이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러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려면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다시 좋은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일상도 감사하고, 일상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징계로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들 예수님을